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벨직 신앙고백서 18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조는 단독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17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 16조에서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7조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에덴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먼저 나타나 아담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조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가 실제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하심과 이제 드디어 18조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선택과 약속에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그냥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미 첫사람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장구한 역사를 품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는데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약속의 성취적인 측면으로서 성육신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심을 빼고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제세례파의 이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 첫 번째 보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중간쯤에 보면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하심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이 이미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된 것이죠. 우리는 시기의 적절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때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기 적절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기에 오셨던 것을 지나고 나서 그냥 우리가 앉아서 이보다 더 많은 유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못 보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신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차오르었어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으니.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시기고, 물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때에 보내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의 나라가 있을 때 주님이 보내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로마의 나라에서 쓰는 헬라어가 이 로마에서 공용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또 로마가 이 넓은 지역, 지중해를 둘러싸고
북쪽부터 동쪽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 뺑 둘른 모든 땅을 지배했는데요.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망이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이 땅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돌로 싹 깔아놨어요. 지금 가보면 지금도 돌이 깔려있는 길이 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든지. 이렇게 교통망이 잘 형성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500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지중해 인근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각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됩니다. 도로가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적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가 보기에 시기적절한 것을 뛰어넘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보이실지, 또 언제 더 확실하게 보이실지 이걸 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명했을 때에 충분히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비된 자로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밝히는 그때에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뭐 합니까? 사제가 떡과 빵을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실제로 주님이 여기 왔다. 주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육신의 남발이에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밝히고 있고 그래서 정하신 때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예수께서 오심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성찬 때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만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기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단회적인 사건인데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합니까? 고난주간에 뭐예요, 교회가? 막 십자가를 깎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사건 한 번이면 족하다니까요. 따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뭐 합니까? 고난주간이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정말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야트막한 동산에 메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다시 재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심이 그냥 단지 육신의 아픔뿐입니까? 그보다 더 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피부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버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존중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의 출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뭐가 없이 존재하셨습니까? 저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가 없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고요. 누가 없으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잡것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뭐 없이 오셨습니까? 육신의 죄 없이는 있다가 육신의 어머니는 계셨어요. 마리아. 그런데 누가 없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처럼 오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말할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처럼 오신 것이 아니냐면 우리처럼 인간의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처럼 어쩔 수 없이 태어나짐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은 키도 한 얼마 돼야 되고 지능도 얼마 돼야 되고 소유도 얼마 돼야 되고 이거 다 가려서 이 땅에 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게 어떠하겠습니까? 아담처럼 죄 짓지 않았을 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죄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요? 아무런 우리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하시고 뭐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 하세요? 식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처럼 죄에 취약한 그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죄에 취약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실존하는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육신을 입으심, 주님이 성육신 하심이 뭔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취하셨고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성을 취했다는 의미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뭐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육신만 가지신 겁니까? 영혼도, 인간의 영혼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하나님이셨던, 신성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되심이 인성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하시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혼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은 육신만을 취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의 어떠함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부로부터 버려짐의 고통, 그 고통은 육신도 느꼈겠지만 영혼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성부로부터 버려짐을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인간의 영혼을 갖고 계시기에 주님 하나 성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성부께 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타락만입니까? 아니, 우리는 영혼도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착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영혼 구원 이야기하니까 육신의 구원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모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살아가는 삶,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영혼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에 가진 삶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는 내 영혼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 육신의 질서까지도 꼭 예수님 따를 필요가 있냐 하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다. 그런데 왜 교회됨으로 안 사냐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은 세상의 질서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논리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자들이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육적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적인 삶의 체계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즐기려고 하는 것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나의 육적 질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랍시고 제가 명절을 다 지켜요. 그럼 제가 언제부터 쉬어야 됩니까? 목, 금, 토 다 쉬어요. 그 논리로 펴자면 그러면 주일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 준비하고 또 수요일 전에 목요일도 쉬어야 되니까 월화수만 설교 준비하고 여기 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단에 희마리가 없겠죠.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저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앞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육적인 질서도 구원 안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개혁시켜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역들, 직장이면 직장, 어디면 어디, 그곳에서 세상의 질서대로 똑같이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심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인척과의 관계와 명절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모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질서다. 우리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질서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벨직 신앙고백서 18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유다와 아브라함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족보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왕위를 누가 이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왕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언약, 이 선악과 언약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전혀 색다른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주셨던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언약은 다 같은 언약이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다윗 언약은 누구를 향한 거죠? 아담과 아담과 언약하셨던 바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파괴해버린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언약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매이심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매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이실 필요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하신 바대로 매이셨고 언약에 매이셨고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실현해 가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하여서 낮아지신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낮아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낮아짐의 자세로 그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내 주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내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매우 교만한 처사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존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세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세례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제세례파가 도대체 뭐라고 주장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은 인성을 취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인성을 취함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은 아담이 타락해서 다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된 것이지 결코 재창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다시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존재는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깔때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밑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처음 물과 통과한 물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같은 물이 그냥 통과돼서 나와요. 마리아의 배는 그냥 통과한 것일 뿐이고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실 필요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이 파괴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갱신되게 함의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 폐기 처분하고 새 판을 주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새 판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졌어 있었던 나의 정체성, 나의 육신의 삶이나 이런 걸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땅이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새 판 준다니까. 모내기를 했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논 말고 옆에다가 새 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여기 다 냅둬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사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갱신되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새 판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례파들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판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례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나 시민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시민 정부에 충성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나라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총을 거부합니다. 우리 시대에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은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례파 사람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취하심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조국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인간들이 미안하지만 조국교회 안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뉴스를 안 봅니다. 세상의 타락한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새 판만 나는 누리면 돼. 타락해버린 이 정부나 타락한 이 사회 질서 상관없어요. 나 거기서 내가 순응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내가 뭐하러 거기를 개혁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이 이중장부를 써가면서 불의하게 남들을 속여 먹으면서 저질 품질로 인하여서 팔아먹으면서 해도 내 밥그릇이 달려있기 때문에 개혁할 의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60%가 넘는다니까요. 근데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갱신하기 위해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짓되고 허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갱신하시겠다고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우리가 읽어놓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셔야 안 보셔요? 필요 없어요. 얘만 쏙 건져가지고 새 아파트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방을 줬어요. 방을 주고 내가 그 방에서 잘 살으라고 책상과 침대를 사주시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상이 침대인지 침대가 책상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해도 부모님이 새 판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 부모님을 떠나서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질서와 더러움과 질서 없음 속에서 개판을 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들만의 조금 영역을 부여하고 지네들한테 해보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너 부모된 내가 점검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 그냥 장난감 쓰고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이것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태도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 나서서 해주는 그런 게 개혁주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권세,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 모두를 인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독재자가 나와서 무조건 순종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나치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화란 개혁교회는 그렇게 살리다가 목사님들도 많이 처형을 당했고 성도들 중에서 잡혀가서 같이 죽는 사람들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힘 있는 자만 붙어먹는 것은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일제가 지배할 때는 일제에 붙어먹고 6.25가 일어나서 자유주의와 공산당이 싸우니까 자유주의만 부르짖고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독재하고 있으면 또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독재자를 위한 국가 조찬교회를 만드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적인 그것까지 새롭게 갱신하는 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세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심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죄 없이 오심, 육신을 입으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으로 우리가 아는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은 했지만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죄 없이 오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증거해주는 상징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이 굉장히 약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유익한 측면만을 말하려고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근데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 죄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에 빠질 일이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도 필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입으심이 필요하고 그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파괴해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시려고 갱신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셨고 그 갱신의 일들을 드디어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언약에 매이셔서 온 인류를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도 육적인 삶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갱신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그렇게 내어줘 본 적 없잖아요. 그냥 새끼들 울고 있는 새끼들 괴로워하는 것만 보고도 우리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께서는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그 비우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 어떤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꿈꿨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림자들, 계획들,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공로와 내가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에 대한 그것을 아는 자의 참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기득권 측에 결탁해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계의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독립군을 부정하고 독립군을 매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뉴라이트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진원 목사나 홍정길 목사나 그런 분들, 교계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신학이 어쩌고 교리가 어쩌고 떠버릴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득권에 붙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진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에서 친일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6.25 때는 빨갱이 타령하는 게 그게 맞아요? 독재시대에 오니까 국가조창기대 만들어가지고 이 국가 독재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양 떨면서 그 교회를 키워놓은 게 맞아요? 거짓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세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부정함으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루면서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어떠함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연말 분위기 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절 다가오면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율동찬송 시키고 우리끼리 장기자랑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연말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것에 거짓된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그 잉여분으로 인하여서 없는 자, 약한 자들 향해서 돌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우리의 육적인 질서들을 개편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이 말한 대로 참된 성도는 높음만이 아니라 낮음에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편안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도 스스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부정할 때 그럼 내가 죽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안중근 선생이 나라를 위하여서 죽으러 갈 때에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살아 돌아오지 마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을 내준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보자. 그게 쉽게 글로 써지겠습니까? 글을 쓰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자로 비워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하게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네 인생 더럽히지 말라라고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입으심을 다시금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놔둬버리고 새 판 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접스럽고 질서가 없는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 둘씩 뜯어서 새로운 질서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잘 점검하시라는 거죠.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